가까웠었네 그와 나의 사이 나도 모르게 그 사이에 틈이 생겨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벌어져가 모르겠어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잖아 희생 뭐 그런 거 이제 좀 접어도 이미 나는 그와 다른 길로 들어서 이제 좀 멀어 내가 봐도 내가 낯설어 세번에 보인 cannot possibly do it 허나 it's been with my trading 내 속에서 공존하는 두 가지 마음 그 두 가지 마음을 결정하길 바라지만 I know 멀어질 때 아니 다가갈 때란 걸 알아 그의 등이 아닌 눈을 볼 때 불완전한 난 그를 바라지만 불완전한 난 발걸음을 때 We're gonna the way 나간 사람 같아 나 말야 지금 그분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봐 미치겠어 내 모습은 먼 것 같아 yeah, yeah. 먼 것 같아 yeah, yeah. 그와 나의 사이는 너무 먼 것 같아 yeah, yeah. 똑같은 나 그의 곁에서 그 누구보다 더 그의 곁에서 서있던 나는 가짜 그런 나를 바라보는 그분의 눈에 비치는 내 모습이 너무 같잖아 보여 같잖아 보여 불완전한 난 그를 바라지만 불완전한 난 발걸음을 때 We're gonna the way 나간 사람 같아 나 말야 지금 그분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봐 미치겠어 내 모습은 먼 것 같아 yeah, yeah. 먼 것 같아 yeah, yeah. 그와 나의 사이는 너무 먼 것 같아 yeah, yeah. 불완전한 난 그를 바라지만 불완전한 난 발걸음을 때 불완전한 난 그를 바라지만 불완전한 난 발걸음을 때 불완전한 난 그를 바라지만 불완전한 난 발걸음을 때 불완전한 난 그를 바라지만 페트롤 반석은 모래 위에 반석 예수 죽이려고 모인 자리에 이미 만석 그 가운데 나 자신을 숨기고 그 물이 아닌 숨어 그 곁에 있을 때 제일 나답던 나 자신 죽음이 두려워 버렸어 확신 죽음이든 오기든 어디든 함께란 거짓 이 모든 약속을 한 My name is Petro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7일 살기 또 고난주간 다섯째 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4절에서 23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예,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이제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12제자들, 즉 사도들과 함께 나눈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6월절 만찬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이 6월절 만찬 먹기를 정말로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르기까지, 즉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과 나누는 이 만찬이, 6월절 만찬이 바로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나누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인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알려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신 다음에 먼저 떡을 주시고 또 잔을 나누게 하시죠. 근데 이 떡은 바로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잔은 바로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 즉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함께 이 만찬을 하는 사람 중에 주님을 배신하고 팔자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리시면서 주님은 그것을 알리신 이유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잡혀서 십자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이 십자가의 길, 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것을 알려주시면서 또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끝까지 그러지 않게 된다면 결국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서로 놀라게 돼서 이게 누가 그런 사람이 있냐 이렇게 서로 묻는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고난받기 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고난받기 전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이제 죽음이 임박해서 고난당한 그 참혹한 십자가를 달려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제자들을 위하여 만찬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게 최후의 만찬은 바로 정말 심각한 죽음 앞에서도 바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을 배려하시는 그 주님의 또 하나의 은혜가 바로 최후의 만찬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고난의 잔을 받으시고 먼저 감사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을 앞두고 원통해하기보다는 그것에 실망하기보다는 낙심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는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한 이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 상황이 좋을 때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라 고난의 잔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것을 알기에 감사하는 그 기도가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 배우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팔자마저도 주의 만찬에 함께 참여시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주의 만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대속의 은혜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열려있는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회개해야만 그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겠지만 주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자를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첫 번째, 나는 고난 중에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고난당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 살기 바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면서 다 자기 살기에 바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할머니가 행상으로 판 자신의 100만 원과 또 자기가
이렇게 생활보호 대상자였기 때문에 나라에서 구청에서 나온 그 마스크를 쓰지 않고 모아서 기부했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제자인 우리가 이 고난주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두 번째로, 나는 고난 중에도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고난 중에 무슨 감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형통할 때만 감사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고난당할 때 드리는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행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가 나에게 있는가? 고난 주간에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는 우리는 더 큰 감사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악한 자에게 악으로 갚지 않는 그런 선함이 있는가? 그런 악한 자라도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최후의 만찬에 참여하게 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좀만 나에게 악한 자는커녕 내 마음에만 들지 않아도 그 사람을 배척하고 그 사람을 왕따시키면서 나에게 맞는 사람들만 그렇게 함께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아니겠죠. 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고난의 깊은 의미,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고난을 안다면 우리는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사람이겠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은 최후의 만찬을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오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고난 중에도 감사가 넘치며 악을 행한 사람에게조차도 선을 베푸는 그런 고난주간 예수님과 함께 7일 살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예수와 함께 7일 살기 다섯째 날, 또 예수 고난주간 넷째 날, 우리가 최후의 만찬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고난받기 전 최후의 만찬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고난 중에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 중에도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 중에도 주님 악한 자에게 악으로 갚지 않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어쩌면 가룟 유다와 같은 나를 끝까지 품으시고 함께 해주셨던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그 은혜를 결국 무시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주님의 만찬을 나눌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고난 중에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고난주간 행복하시죠? 이제 내일, 이제 고난 7일 살기의 6번째 시간 보내고, 토요일은 이제 주님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고난에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중에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살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정말 고난 중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승리하세요. 화이팅입니다.